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는 날, 임원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소원이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임원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에 살았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자꾸만 말라갑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그 속에서 죽게 생겼어요. 고민하고 있던 사이 어느 날 우연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덕 너머에 시원한 냇가가 있는데 그곳으로 간다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의 짧은 다리로 그것을 가려니 눈앞이 깜깜하고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오늘 보니까 연못가에 놀러오는 커다란 새 2마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새 2마리에게 나뭇가지를 물게 하고 개구리가 그 나뭇가지를 딱 물면 언덕 너머에 시냇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 무릎을 딱 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새 2마리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 개구리의 계획대로 새 2마리는 기다란 나뭇가지를 양쪽에서 물고 개구리는 그 한가운데서 입을 딱 물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아주 희한하고 기가 막힌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새 2마리가 나뭇가지를 물는데 그 가운데 개구리가 있으니까 그 연못가 주변에 살던 다른 개구리들, 아니 다른 짐승들이 그것을 보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개구리가 새들과 함께 날아가네? 누가 저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지? 근데 입을 가지를 물고 가던 그 개구리가 밑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저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했을까 하는 순간 이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가지를 입어 딱 물었던 그 입을 벌려가지고 내가 했어! 하고 동시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즉사를 했다. 교회 임원이 되면 삶의 목적이 변경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임원은 삶의 목적을 죽게 됩니다. 왜 예배합니까? 왜 성가대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복받기로 원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두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성교 임원으로 임명되신 장로님 이하 모든 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2014년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피해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 의미상으로 보면 지나쳤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손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때가 되면 7, 8월인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기념하면서 시편 115편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지난 과거의 6월절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115편은 제 18년 목회에 처음 나오는 소리입니다. 시편 115편은 그렇게 유명한 성경 구절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유독 이 말씀이 마음에 어제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한번 오늘 깊이 또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의 첫 번째 대지는 이와 같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없다. 성경이나 설교는 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왜 자꾸만 할까요? 와서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데 왜 성경은 그렇게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고 왜 설교는 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까? 성경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사는 집에서 나그네가 됐어요. 어디서 자야 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걱정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하루아침에 무함을 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떠합니까?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 노릇을 하면서 늙어가고 인생의 화려했던 시절을 다 놓치면서 정말로 한없이 처량함을 맛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떠합니까? 사울에게 쫓겨 10여 년을 도망쳐 다녀 살았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이에요. 자기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광야에서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인생과 인생의 고난은 고통은 끝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악착같이 함께합니다. 떨궈버리고 싶겠죠. 외면하고 싶겠죠.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우리의 어느 순간 발목을 붙들고 있고 어느 순간 내 곁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솔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공부시켜서 여기에 왔습니다. 유학으로. 또 유학이 아닐지라도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면은 어쩌면 이렇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알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가르쳐놓으면, 실력을 키워놓으면 덜 힘들지 않을까,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덜 수고스럽지 않을까. 이미 부모대 세대들은 알고 있거든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인생에 한 해 한 해 쌓여가는 인생에 아픔들이 있는지 부모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같은 고통을 좀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 좀 덜 힘들었어 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실력과 때로는 물질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좀 행복해지겠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그냥 던져보세요. 돈이 있다고 고난이 피해갈까요? 권력이 있다고 인생의 문제가 피해가겠는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어르신은 이제 백수를 넘기신 분인데 일제시대 때 식산은행, 오늘의 산업은행 전신에 뽑혀서 은행가에 굵직한 간부로 자리 잡은 사람. 압구정에 며칠 아파트를 갖고 사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남들은 돈 벌었다 말하는데 자신들은 모르겠대요. 살다 보니까 그냥 올랐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한,
그 가정은 한국의 정립회관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인 단체를 이끄시는데 대통령을 상을 수상하고 대단한 집안입니다. 은행가에서 때로는 장애인협회 쪽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집안이에요. 많이 보면 정말 부러운 집안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것을 저는 그분들을 보며 알았습니다. 그 집의 귀한 손자가, 장손의 손자가 학교 가는 날 아침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곁에 늘 따라옵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억만금을 줘도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그것들 감당할 수 있어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암살을 당한 그런 인생의 역경을 겪은 주인공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인생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인생은 여호와를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 인생은 여호와가 방패가 되어야 된다라고 후손들에게 그들은 일일이 말하면서 해마다 이 노래를 가르치면서 그 이면을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더라. 솔직한 얘기잖아요. 무엇을 그렇게 장담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뛰어난 것은 그 후대들에게 인생의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잖아. 너희 인생에는 고통과 고난이 늘 함께 할 거야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 6월절 행사를 보면 6월절 때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고역, 쓴나물, 인생이 쓰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거친 빵이에요. 발효가 되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들이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음식이 있어요. 오랫동안 삶아서 딱딱해진 삶을 계란을 식탁 위에 같이 올려놓는다. 계란은 신기하게도 오래 삶으면 삶을수록 딱딱해진다고 해요. 맞습니까? 오래 삶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오늘 한번 한 2시간만 삶아보세요. 계란은 오래 삶으면 딱딱해집니다. 왜 계란을 딱딱한 계란을 먹지도 못할 계란을 올려놓을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이지만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단단해질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그 계란을 먹게 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교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솔직하게 이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피해가고 싶지만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지만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닐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필 말이다. 인생 문제 이후에 죽음, 질병, 관계의 문제, 재난의 문제, 수도 없는 고난과의 전쟁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힘으로는 그 고난을 다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력 있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6월절에 노래를 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아멘. 이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어떤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지 못하는 겁니다. 살만하다는 얘기겠죠. 솔직해 봅시다. 얼마나 살만하십니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라.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유명한 본문도 아니에요. 많이 설교되는 본문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택할 때 한 가지만 보고 시작했어요. 6월절에 불렀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소리를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의 주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을 받으면 어떤 고백이 가능하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강권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때로 환난이 와도 방패가 되시고 고난이 와도 방패가 되시고 인생의 지름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뭘 봅니까? 문제를 바라보다 쓰러집니다. 사람 얘기 듣다가 쓰러져요. 구원받은 백성은 문제가 오면 문제 넘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갈길을 깨닫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가 착각합니다. 이게 맞을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 그럴까? 타이밍이 달라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좀 달라요. 영국과 프랑스가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100년 전쟁입니다. 100년 동안 전쟁한 거예요. 얼마나 안 쓰는지도. 1346년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크리시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의 아들인 왕자가 장성하여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됐습니다. 아들에게 부대를 맡기고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위기에 처하면, 네가 위기에 닥치면 내가 언제든지 내 시야에 막강한 군대를 보내서 너를 도울 테니까 너는 담대히 나가서 전쟁에 임하라. 근데 이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렸던 왕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부대가 전멸당할 것 같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막강한 군대를 내게 보내주소서.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왕은 거절했어요. 전령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거절당함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 왕자가 더욱 겁을 먹었습니다.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시야 하면 저는 이곳에서 전멸당할지도 몰라요. 왕자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에드워드 3세가 전령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네는 가서 내 아들에게 똑똑히 전해라. 나는 도움이 언제 필요한지 판단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령관이 아니고 필요할 때 지원군을 보내지 않을 정도의 어리석은 아버지도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타이밍을 주장하다가 기도가 중단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타이밍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내일을 장담하실 수 있어요?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내일 사고 날 거다 알고 당합니까?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내일 문제가 날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인생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시간의 운영자십니다. 내일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일생을 깨뜨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언제 우리를 도우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지,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물론 누구든지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함께 아멘. 맨날 남의 간증에 내다니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내 간증이 돼야죠. 내 말씀이 돼야죠. 신앙의 주인공이 되세요. 맨날 조용 생활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세요. 한 주간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소원께 속한 성도들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기를. 2001년 9월 11일 유명한 날이죠. 뉴욕에 9.11 테러가 났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펜타곤에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때 온몸에 불이 붙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워드웩이라고 하는 중령이에요. 당시 중령이었죠. 비행기가 떨어져서 폭발하는 지점으로 30m 거리에 떨어져서 있다가 그 폭발에 불이 붙었어요. 30m라고 하는 것이 건물 끝에서 건물 끝에 정도가 될 것 같으네요. 폭발해서 불이 확 붙었는데 기적적으로 바로 위에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해가지고 몸에 불이 붙는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물이 확 건져가지고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앰뷸런스에 그를 싣고 병원으로 가게 돼서 39번의 수술을 받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가 그 같은 위기, 정말 생각지도 못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 속에서 살아나고 나서 그가 이런 반증을 해요.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그 앰뷸런스에 보면 구급대원이 있는데 여자분입니다. 병원에 가는 그 시간까지 그 여자 구급대원이 계속 10편, 13편을 낭송해주고 여호와는 나의 자신, 내가 부족합니다. 그가 나를 보통 저에게 이끄십니다. 그 말씀 주기도를 외워주더라는 거예요. 온몸에 불이 붙었던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한 줄기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자신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 화상의 고통이 얼마나 된다면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그 여자를 통해 들려오는 한 줄기 말씀의 음성이 그 심령에 있는데 육신은 꼼짝할 수 없는데 영혼은 그 말씀을 하고 뚝뚝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날 살려주세요. 그는 살아나서 텍사스에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보다 그 여직원이 들려진 말씀과 기도가 공포에 떨고 있던 제게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파고들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전 구원받았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 여러분들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만 좋은 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인생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아픔의 연속입니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다 지배할 수 없고 내가 다 관장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수도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에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호와는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2014년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 정말로 그분을 붙들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을 통해서 2014년도 고난되게 해주시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이기를 원합니다. 강박했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교만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영이 아직도 강박해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 부수시고 다 태우셔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우리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편의 고백이 오늘 2014년도를 시작하는 성훈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